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육신이 약하여 지금 아버지 이제 평온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제 큰 학업의 문을 앞에 둔 우리 자녀들, 또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정과 사업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한 우리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20년 성경 가로지르기 이제 우리 신약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오타가 났네요. 1번이 2개네. 반괄호 1번이. 책 이름. 자, 그리스어 성경 표제는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그러니까 프로스 누구누구에게 이런 얘기고요. 필리페시우스 그러면 빌립보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 비지만 이제 영어로 이제 이 발음들이 와서 필립 발음 이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영어로 빌립보서는 필리피안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빌립보, 이제 영어로는 필리핀인데 그 사도행전은 그 마게도니아 그 사도행전 제가 거기 해놨죠. 16장 12절 맨 아래 한번 보세요. 16장 12절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처음 도시 그렇죠? 첫성이고 또 하나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사도행전에서 딱 해준 거예요. 2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이제 여기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여러분 터키는 이 소아시아,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손바닥 이렇게 비슷하다 그랬죠? 이거 아시면은 성경 가로지르기 전에 한 거 보신 거고, 이거 새롭다 그러면 안 보신 분이야. 이 소아시아 그러면 이 오른 손바닥을 자기 이렇게 앞에 놓으면은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볼록 나온대. 엄지 손가락 같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뭔가 뼈로 여기 만나는 데 있죠? 만나는 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쭉 해서 고린도 뭐 이렇게 연결된 데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중해고요. 여기를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그런데 터키는 여기도 걸쳐 있어요. 여기가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는 데입니다.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가 아시아인데도 자꾸 유럽에 넣어달라는 데가 자기들 땅 일부가 유럽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탄불. 자, 그런데 여기를 발칸반도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발칸반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큰 발칸반도의 이 남쪽 여기를 아가야라 그래요. 아가야 지방. 아가야.
사도 바울 당시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예요. 아테네는 요즘 어디 있습니다. 아테네, 아덴, 성경에는 아테네였는데 아테네. 고린도는 요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 운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뭐 아덴도 유명한 도시지만 큰 도시지만 고린도가 굉장히 컸던 도시 같아요. 자, 이 아가야 위에 발칸반도 이 북쪽 지역 이쪽이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냐 성경에는 마게도냐 이러는데 이게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여기에 그 당시에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가 빌립보가 이 정도 됐는데 데살로니가가 뭐 요즘은 데살로니가. 여기가 더 이제 이 지방의 수도. 우리 지금 경기도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데살로니가. 자,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여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탄불 여기가 비잔티움. 여러분 거기 나눠드린 교환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아 에그나츠야 이런 말이 있어요. 에그나츠티아 가도 중간쯤 찾아보셨나요? 길이란 뜻이에요. 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길. 제가 표시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요 위로 가면 디르킴 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디라키움. 요 아래쪽에는 아폴로니아 이렇게. 그래서 이 도시들이 여기서 배 타면 로마에 바로 이어지게. 로마에 이렇게 큰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빌립보는 바로 여기 위치했다. 그래서 발칸반도의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고 발칸반도의 위쪽은 마게도니아 지방이다. 여기는 이제 유럽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필립 2세가 이쪽을 여러분 여기에는 그러니까 누가 있었냐면 야만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수 부족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돌궐족, 흉노족 뭐 이런 거 이런 뭐 비슷하게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 당시에 여기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트라케 또는 트라키아 이런 어떤 민족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기가 요쯤에 드로아라는 데가 있어요. 보셨나요? 트로이 목마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해서 뭐 배 타고 여기로 넘어가요. 배 타고 네아폴리 뭐 이런 데로 가는데 여기 사모드라게라는 이 드라게가 트라키아.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어쨌든 이 야만족들을 다 이렇게 정복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여기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부셔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깝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우리가 만약에 공격했다. 그러면 도쿄를 가면 여러분 그냥 둘까요? 부셔. 왜냐하면 못 일어나게. 예?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일단 아까워. 왜냐하면 우리가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잘못해서 그냥 두면은 거기서 꿈쩍꿈쩍 해가지고 반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하면은 그 도시를 부셔뜨리는 거야. 황폐하게.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다가
또 재건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겪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해놨어요. 필립 2세가 의해 정복에서 세워지고요.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주전 168년 정도에는 로마의 집에 들어갑니다. 로마가 이제 부시고 들어가서 로마의 도시로 이제 만들겠죠. 식민지. 그래서 뭐 악티움 해전 뭐 그런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제 거기도 적어놨지만 주로 그 당시 뭐로 많이 이용됐냐면 군인들을 여기다가 놨어요. 군인. 퇴역한 군인. 제가 태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이 많이 드신 독일 사람들이. 그 독일 사람들이 연금 받다가 태국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노년을 보내. 그래서 태국의 그 현지 그 아내를 얻어서 살고 그러다 자기가 거기서 죽으면 자기의 연금을 그 현지의 태국 아내가 받아서 삽니다. 그런 도시 빌립. 그래서 이 로마가 여러 가지 전쟁을 거치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퇴역한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 이렇게 돼요. 역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도시가. 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개 지역 중 하나였고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 적용을 받는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식민지는 식민지 이렇게 천대한 게 아니라 그 빌립보는 식민지임에도 로마 시민들처럼 법 적용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 바울을 고발할 때 야, 우리 로마 시민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이면은 로마 시민으로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에서 발견된 문서들 보니까 라틴어로 많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초기에는요. 문화가 어디가 더 발달됐을까요? 여기 로마, 이쪽의 로마는 문화가 되게 약했어요. 어디가 문화가 셌냐? 여기겠죠. 당연히 철학.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요즘 뭐 테스형이 유행이라는데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또 건축이 여기 지금 그리스에 발달된 거를 이게 이제 로마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는 라틴, 여기는 라틴 문화, 여기는 헬라 문화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그 당시 이쪽의 공통어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그리스어, 헬라어, 히라보가 공용어였어요. 그리스 말이. 예. 그런데 이제 로마가 더 강해지면서는 로만 말, 라틴 말이 이제 더 공용어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그 시기가 오기도 전에 빌립보는 라틴어를 더 많이 썼다. 일부러.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비록 로마 여기 식민지지만 로마 제국의 그런 도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는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에그나티아 가도 여기 아까 했죠.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요 지금 큰 도로. 예. 도로에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디라키움, 아폴로니아.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저쪽 로마 보세요. 이탈리아 보셨나요? 신발같이 생긴 데 로마. 거기 보면 로마 밑에 뭐가 돼 있죠? 도시 이름이 보디올.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13절쯤에 보디올이라는 데가 저기 바울이 로마 들어가는데 저기 시실리아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실은 빠르게 가는 길은 육로로 이렇게 질러서 로마로 갈 수 있다. 자, 이제는 빌립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 이 팀으로 같이 이뤄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마도 예수님 오신 후 한 48년경에서 50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 사람이 드로아에서 우리로 도우라. 바울은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제 일로 넘어가게 되는,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여러분 그 누구를 만나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 중간쯤 찾아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 15절에 보면 기도할 데가 없었어요. 바울은 어디든 도시를 가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꼭 세워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몰려서. 그랬는데 빌립보는 고린도보다는 작았던 도시 같아요. 회당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강가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있어. 예? 거기에 보니 누가를 만나요? 여기 보면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 두아디라는 나중에 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예요. 소아시아 여기 이렇게, 에베소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실크로드, 비단길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루디아는 여기 살면서 출신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장사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아직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이해되시죠?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 그러면은 루디아가 섬기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안식일 지키고 음식법 지키고 뭐 이런. 그런데 다른 이방의 종교들은 그 당시 뭐가 되게 문란했냐면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게 풍요와 부여를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 중에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뭐 이렇게 난잡하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데에 믿고,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안식일도 그 날을 지켜서 기도하려고 하는, 지금 루디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이제 세례받고 자기 집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 처소로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또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보게 되면 누가 있죠? 점치는 여인. 점쳤어요. 귀신 들려서 점쳤는데 바울이 쫓아주니까 점을 못 쳐. 고발당하죠. 영업방해를 당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뜻으로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는 뭔가 깨달았죠. 여기서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또 기대돼.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셔서 또 무엇을 하실까 막 이런 기대를 가지니까 찬송과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지진을 주셔서 옥에 터가 열렸는데, 딴 사람들 같으면 도망갈 텐데 이분들은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니까 안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만나? 죽으려고 하던 간수. 그 사람이 딱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여러분 어느 분 말씀이 참 와닿던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지.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어쨌든 이 간수. 그래서 빌립보 교회 몇 명의
이 가정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아마 이 집에서도 예배로 모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아마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제일 경제적으로 부유했겠어요? 루디아죠. 루디아.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건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얘기가 거기까지 나오고요. 자, 이후에 맨 아래 단락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 선교 여행 중 최소 2번 더 빌립보를 방문하게 된다. 자,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가서 어디에 많이 머무르죠? 에베소. 에베소에서 또 넘어가죠. 넘어가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여기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무엇을 썼을 것이다?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들렸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배 타고 오려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내륙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를 2번 정도 최소 더 방문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맨 아랫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 가장 바울이 만족해했던 교회였던 것 같다는 거. 이거는 이제 김득중 교수님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 되게 따뜻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들이 많아요. 여러분 읽으면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많고요. 또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여러분 옥중 서신 4개가 있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 감옥에서 편지 썼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자, 옥중에서 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크게 4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안부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나 잘 있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그 내후외환의 위기가 있다는 소식, 잘못된 가르침, 심지어 본문 안에서 빌립보 3장에 개가 나와요. 개들. 이건 강아지잖아요. 우리 욕 있잖아요. 강아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제 유대주의자의 미혹으로부터 빌립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마지막 4번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줘요. 쓸 것들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요, 좋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말로만이 아니고 뭐가 주고가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관계. 이렇게 사랑합니다.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야 뭐라도 하나 이렇게 주면 더 이렇게 실제적인 거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의 원칙이 뭐냐면 자비량 사역입니다. 자비량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스스로 벌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교회로부터 공개받는 것을 이렇게 기쁘게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미 나를 2번이나 도와줬어.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또 왔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왜 그랬을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 좋아했던 것 같아. 교회. 그리고 받을 때 부담스러우면 못 받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근데 그런 공개를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손에 쥐켜서 다시 보냈겠죠. 영숙이라는 거예요. 영숙이.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누가 나와요? 디모데. 근데 다른 서신들은 보면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 뭐 나 바울은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자신이 사도인 줄 알아. 다른 데는 뭐 어떤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뭐 실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네, 많았네, 뭐 사도네, 사도가 아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말할 게 없어. 이미 사도인 줄 다 알아. 아멘.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이 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뭐 신학대학을 졸업을 안 했어. 뭐 이게 안수받는 절차를 하지 않았어. 그럼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 목사님 뭐가 문제 있다. 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사도직에 대해서 뭐였죠? 생전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를 못해서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서는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이미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죠. 디모데, 그 다음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감독들과 집사들, 여기 이 목회 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말고 서신에 감독이 나오는 거는 이 빌립보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잘 이렇게 조직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같이 보시면 좋아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의 구조와 내용 지금 같이 이렇게 옆에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인사했고요. 그다음에 바울의 기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실한다. 자,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야, 이런 교회와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심장에 지금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있어. 바울의 심장에. 이왕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늘 마음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응? 자,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뭡니까? 13절. 이러므로 나의 뭐요? 매임 매여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만한 공간이 저 좀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여기 보면 나중에 이 3차 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요? 여기 가이사랴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벨릭스, 베스도 이때까지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죠. 구금당해 있죠. 바울이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었지만 일부러 여기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로마 황제를 만나고 싶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잖아요. 고소 이렇게. 가이사랴. 그러니까 바울이 머물렀던 구금당했던 곳이에요. 또 하나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구금당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이 아시아에서 어려움 당한 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뭐 짐승, 뭐 돌에 맞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데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가이사랴, 에베소, 아니면 나중에 저쪽에 뭐죠? 이쪽에 와서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디서 쓰였을까 했을 때 로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로마.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 이 시위대라는 이 말이 전문 용어인데 로마 황제의 근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로마 황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로마 쪽에 가깝다. 그리고 저 뒤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맨 끝부분에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빌립보서 4장 22절, 특히 가이사는 뭐 케사르, 로마 황제의 집사람이라 그래서 뭐 이런 것보다도 로마 황제와 관련된 군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이미 복음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가택연금을 당하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근데 바울이 아주 나쁜 사람인 줄 알지만 보니까 괜찮아. 뭐가 죄지? 저 뭐 살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예수라는 사람을 전해서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생겼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반응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디 이제 시청이 아니라 뭐 이제 뭐 코로나 우리 이것 때문에 뭐 해서 만약에 구금됐다. 그러면 에휴 거봐, 에휴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야 그래? 우리가 그 일을 대신에 더 해야지 하는 분들도 생기고, 잘 됐네, 시원하다, 바울 그렇게 했더니 고소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응?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저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는 좋겠다. 응?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하는 얘기죠.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뭐 이런 얘기. 바울이 얼마나 힘들면 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근데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2장 하기 전에 아까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조금 덜 미약했어요. 뭐냐면 뭐 네오웨 안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무래도 루디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이 리더십, 지도자로 많이 활동한 교회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오디아, 순두개, 이 이름이 순두부 비슷한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쉰두케, 순두개. 근데 이게 원래 순이라고 하는 게 이 쉰이라고 하는 데서 온 겁니다. 함께. 예. 자,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싸웠어. 갈등해. 그래서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둘이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양비론이 있습니다. 양비.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당신도 잘못했고 당신도 잘못했어. 그리고 이쪽 가서는 당신 잘했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더 큰일 납니다. 막 잘못하면.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이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이 왜 왔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이 빌립보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볼게요.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항상 나보다 못하게 여긴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줘.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빌립보서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은 옥중서신인데 기뻐하라는 거야.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 네. 기뻐할 수 없는데 바울도 지금 자기가 죽겠는데 기뻐하라. 응? 기뻐하라. 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설득과 뭐 쫓아다니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말해서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재밌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2번 나오죠. 하나님 2번. 그 다음에 뭐 2번? 사람 2번.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데 자기를 비워 뭐같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 그래서 어떻게까지 심지어 더 죽기까지 죽는 데까지.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 비우시고 낮추셨다. 여기 왜 취하다라는 거 이거 아주 이제 이 빌립보서 하면 꼭 이제 다뤄지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취하다.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 원래는 같지 않았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비스무리했는데 아버지의 이 하나님됨을 아들이 이렇게 취했다. 탈취했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이런 거 한 사람 있죠. 창세기에 누가? 아담이 탈취했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손을 내밀어서 그걸 땄어.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서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야. 응? 우리 능력이 안 되면 욕심내가지고 그걸 갖고 싶은 게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셔. 그러시기 때문에 비우실 수 있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라미드 구조에 살고 있어요. 더 많이 가져가지고 더 위로 가서 나 혼자 꼭대기에서 여기를 다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거 좋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경 퀴즈 하면 1등 상 주지 말고 꼴등을 상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경기를 해서 져서도 기분이 나쁜데 상까지 못 받으니까 얼마나. 이제 앞으로는 진 분들에게 이기는 분들은 어차피 또 이길 거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런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자,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고요. 25절,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한테 왔어요. 근데 병이 들어서 온 거예요. 죽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라. 에바브로디도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그를 고쳐주셔서 간이 얼마나 반가워요. 아멘? 그렇겠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래서 그 여기 구조에도 했는데 제가 별표했습니다. 한 8번 정도 나올 거예요. 기뻐하라. 기쁨과 관련된 아주 이 구절들이.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렇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뭐 이런 얘기들 거기 있습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병 들었는데 사도 바울한테 뭐 갖다 주라 그러면 나 지금 죽어 못 가. 나 지금 죽을 병 들었어. 지금 알고나 지금 하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걸 한 거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는 좀 바꿔봐야 돼. 하나님 고쳐주시면 학교가 아니라 주님 사명을 사놔주구나. 주님 거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요 기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설교 똑같다. 그게 안전하다. 저는 안 힘들고 여러분은 안전하고. 응? 지금 그거예요. 기뻐해. 기뻐하라. 같은 말 하는 것이 똑같은 말 또 반복하는 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고 바울은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니 할례. 이방인들은 할례 다시 받지 말고 뭐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유대주의를 획책하면 안 돼. 유대주의.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요 이단 중에 이게 유대주의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유대주의를. 교회 이름이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이 이렇게 어렵게 져. 아니 교회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져야 돼? 저 같으면 이런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응? 교회 이름이 프로슈코마이 교회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응? 프로슈코마이가 기도하다는 거야. 기도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그럼 기도교회. 아니 기도하는 교회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샤밧 예배래. 샤밧 예배. 샤밧이 뭐예요? 안식이래요. 이렇게 뭐 하면은요 히브리어나 히라보 이런 거를 지나치게 사용해. 응? 그리고 대표적인 이단들은 여기다가 미국 성족이라든지 이스라엘기를 이 강단에다가 이게 걸어놔.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 한국 사람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는 거야. 아멘? 왜 우리 보고 유대인이 우리는 예수님 부르죠? 우리 예수님.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하면 안 된대. 예수하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예수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 예수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이게 이제 라틴어 같죠? 라틴어. 예수. 지저스, 영어로 이제 나중에 지저스가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예수와 왜 꼭 유대인들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불러야 돼요? 성경 우리가 하는 대로 똑같아. 우리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을까요? 한국 사람으로 오시지. 그 상관없어 이제. 물론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주셔서 그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셔.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왜 나는 유대인이 안 됐을까? 왜 나는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서 이런 거 고민할 이유가 없어. 근데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걸 획책하는 거예요. 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조금 더 할래? 조금만 더 써.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할례 받으면 조금 더 완전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뭐 이름을 좀 바꿔볼래? 유대인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전혀 의미 없다. 자,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지금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뭐 너무 좋아요. 그냥 읽으면 너무 좋아.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뭐 그렇죠. 자, 이제 더 나중에는 읽어 보시면 되고요. 12절입니다. 4장 12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개를 받아. 좋아. 괜찮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거는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니까 받는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대표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예루살렘 연보 이제 여기 헌금 걷어서 연보 주기로 했을 때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말을 잘 들었어요. 잘 순종했어. 그런데 실제 잘 산다고 하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안 했어. 연보를 안 했어.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질책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에 다시 가는데 그때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연보 모아가지고 그때 모으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가면 이미 연보를 모아놓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예. 마게도니아 교회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래요? 고린도 전서도 보면 어려워. 경제적으로 고린도보다 어려운 교회인데 주의 일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바울한테 칭찬 듣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자,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연보합시다. 저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도와줍시다 해도 꼬딱도 안 했어요. 자,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예.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참 쉽지 않죠. 너희가 나를 도와준 거 나 좋아 고마워 거기 머물지 않고요. 그거는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 왜? 주의 일에 쓰였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보다. 바울이 그 정도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주신다? 채워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23절 끝 인사로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하성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이 3일 저녁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위치를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와 교우들이 또 교역자와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